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 시간도 조직신학 강의를 계속합니다. 이제 벌써 조직신학의 중간 이상이 넘어가서 구원론의 이제 주제들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구원에 도우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혜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귀한 성경 강해나 조직신학의 강의나 주님, 이 귀한 모든 일들이 기독교 윤리 생활교훈의 강의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부족한 종을 주장하시고 또 이 강의를 함께 듣고자 주님 접촉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하셔서 이 강의가 유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들며 이루며 하나님의 기독교 진리 체계를, 교리 체계를 바르게 잘 정리하고 정립하고자 하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과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히 하나님이여 이 패역한 세대, 어지러운 해이해진 세대에도 주를 위하여 헌신한 귀한 젊은 주님 형제들, 젊은 주님이여 교역자들, 목사 후보생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잘 주님 정립하기를 원하는 종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조직신학 가지고 목회하는 것은 아니나 조직신학 없이 어떻게 목회하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 진리의 체계적인 지식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바른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힘있게 전하는 좋은 설교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양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좋은 목양자들, 목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버리지 마시고 젊은 세대들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아버지 주를 위하여 젊음과 생을 헌신하는 귀한 젊은이들을 많이 일으켜 주시고 또 훈련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쓰시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종은 심히 부족하고 이미 세대가 지나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은퇴의 나이가 되는 그런 때가 되었으나 종은 한 것이 별거 없고 보잘 것이 없으나 그러나 이 주님이여 마지막으로 주님 또 하는 이 조직신학 강의의 일들이 주님 결코 헛되지 않고 또 주님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벌써 이제 조직신학 절반이 돌았습니다. 조직신학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의 체계적 지식, 그렇게 우리가 정리하면서 그 자료는 성경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중생한 이성으로 잘 정리 정돈하는 그런 지식이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시작됐는데, 그래서 모든 진리의 기초가 되는 성경관, 성경 계시에 대해서 먼저 생각했고 하나님에 관한 교리 두 번째, 그 다음에 인간에 관한 교리,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교리 세 번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또 무슨 사역을 하셨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했고, 이제 구원 다섯 번째 큰 주제인 5부, 우리 부로 나누면 1, 2, 3, 4부 하고 5부
구원론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구원론 소테올로지라고 하는 소트리올로지라고 하는 구원론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적용하는 과정을 정리한다고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사역의 핵심이 속죄고 속죄 사역으로 주께서 택하신 자들의 속죄를 이루셨고 그것을 실제로 택하신 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적용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것은 일종의 과정입니다. 구원은 시작과 진행과 완성은 주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적용하는 과정을 구원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 진리를 좀 정리해 보십시다. 이것은 성령의 사역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적용하시는 것이죠. 구원에 관한 진리는 우리가 복음은 바로 구원의 진리인데 구원의 진리는 구원의 필요성, 구원의 방법, 구원의 결과 등의 주제들을 포함할 것입니다. 이 주제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지요. 이 구원의 필요성, 방법, 결과 이 셋 중에 구원의 필요성은 신론과 인간론에서 다루었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 구원의 방법의 일부인 선택과 속죄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속죄 사역을 이루심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구원의 객관적인 그런 면에 대해서는 그것은 신론과 기독론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구원론은 구원의 방법의 나머지를 다루게 되고 구원의 결과는 교회론과 종말론에서 구원받은 이들이 모여서 이루는 것이 교회고 그리고 내세의 개인의 죽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종말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그것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체계를 정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구원론의 주요 주제는 오늘 생각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정리해보고 하나님의 부르심, 또 신비적 연합, 그리고 중생, 중요한 중생, 거듭남 이런 중생, 그리고 회개와 믿음, 그리고 칭의, 의롭다 하시면 칭의, 그리고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 그리고 또 중요한 성화, 중생, 칭의, 성화는 구원의 중요한 그런 주제이죠. 좀 우리가 생각해보고 성도의 견인과 영화, 성도의 견인과 영화도 중요한 구원의 마지막 이제 주제이죠.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십시다.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지요.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호의를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흔히 하나님의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구분하는데 일반 은혜, common grace라고 하는 common grace, 그렇죠? 일반 은혜는 하나님의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택된 자나 불택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를 표현해서 일반 은혜 혹은 보통 은혜, common grace라고 표현하고 특별 은혜, special grace, 특별 은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사실 구원론에 관계되는 건 특별 은혜의 문제이죠. 자, 초대교회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펠라기우스 행위주의자이죠. 행위율법주의자 혹은 행위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 행위론을 주장하는 펠라기우스는 성령께서 사람의 의지에 직접 역사하시지 않고 간접적으로만 역사하신다. 사람의 의지를 변화시켜서 죽은 영혼을 살리거나 변화시켜 새롭게 하거나 그러는 거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저 모범을 보이거나 그런 교훈을 주거나 해서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의와 선을 행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도덕론자들, 행위주의자들의 보통 사고방식이죠. 펠라기우스는 꽤
착한 사람이었다고 알려지기는 합니다. 어거스틴은 그러나 원죄와 사람의 전적인 부패성과 무능력에 대한 교리, 우리가 성경적 교리 또 개혁교회의 교리라고 하죠. 원죄를 우리가 믿고 사람의 전적인 부패성과 무능력, 원죄의 그 내용에 들어가서 그것을 우리가 말했는데, 그런 것을 어거스틴은 그 주장하고 인정하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성령의 주권적인 활동, 성령께서 구원하시는 자들에게 역사하셔서 구원하신다. 성령의 주권적 주도적 활동을 주장했습니다. 성경적으로 옳은 생각이죠. 중세 신학자들은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어거스틴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도 덜어 있었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의 결과로 보는 소위 반펠라기우스주의, 세미 펠라기아니즘, 세미는 절반이라는 말이에요. 절반쯤. 펠라기우스주의는 아니지만은 반쯤 펠라기우스주의라고 말하는 반펠라기우스주의를 취했고, 그것이 많은 학자들이 그랬고, 결국은 천주교회는 그런 신인협력설이라고 말하는 반펠라기우스주의적인 특징을 가지게 되었고, 거기에 더해서 이런 인간의 그런 부패성도 인정을 하는 듯 하면서도 인간에게 무엇이 있다, 가능성을 자꾸 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례를 통해서 주입된다. 그런 소위 성례주의죠. 성례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7성례를 말하고, 또 세례도 세례 중생이라고 하는 그 개념과 같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입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성례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중세 신학자들이. 16세기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은 어거스틴이 주장한 성경적 은혜 개념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은혜의 개념으로 돌아갔고 성례주의를 배격했습니다. 성례주의는 성경적이지 않죠. 세례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원하고 복음 진리로 그것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죠. 그러나 후에 루터는 칼빈과 더불어 그랬지만은 루터의 후계자들 멜랑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루터파는 루터의 입장을 떠나서 다시 반펠라기우스주의적 신인협력설의 경향을 보였습니다. 완전히 그들이 신인협력설처럼 가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런 신인협력설적인 경향을 보여서, 그래서 루터의 사상에서 많이 다시 옛날 그런 천주교적인 생각에 가깝게 갔습니다. 물론 성례주의를 그들은 배격하지만 말이죠. 개혁교회는 그러나 성경적 은혜의 개념을 보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 개혁교회, 개혁파 신학, 개혁신학 이것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적 개념, 종교개혁의 유산을 이어받는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의 유산을 잘 이어받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이죠. 칼빈은 또 하나님의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구별하기도 했습니다. 유아 세례를 부정했던 재세례파 종교개혁 시대에 아나베프티스트라고 그러죠. 재세례파, 그들은 유아 세례를 받은 성도들에게 다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죠. 재세례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반 은혜를 부정했고 자연과 은혜를 대립시켰고 자연 질서를 불결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경향이 교회 속에서는 때때로 있었습니다. 너무 자연과 하나님의 은혜를 대립시키는 그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물론 자연을 가지고 구원 얻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자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영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긍정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17세기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우스주의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와 구원을 위해 충족한 은혜를 주신다고 주장했죠.
그들은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구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충족한 은혜가 곧 일반 은혜, 모두에게 주었으니까 일반 은혜요, 구원하시는 은혜라고 보았고, 만일 이 충족한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닐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은혜다. 그것이 은혜일진데 구원의 은혜다. 따라서 사람의 회개의 원인은,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성령과 협력하는 사람 자신의 의지뿐이다.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하셔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인 협력설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람이 거기에 협력하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은 반펠라기우스주의와 똑같은 신인 협력설이죠. 그래서 알미니우스주의는 다시 천주교적인 그런 구원관 신인 협력설로 돌아갔다. 물론 성례주의는 아닐지라도 그런 구원의 개념에 있어서는 신인 협력설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가 도르트 대회라고 하는 회의를 열었던 것입니다. 도르트 회의는 알미니우스주의를 정죄하고 옳지 않다, 성경적이지 않다고 정죄하고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단독적 사역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야 구주죠. 하나님께서 정말 구주이신가? 그 문제죠. 하나님의 구원이 아무리 구원하려고 하도 사람이 결단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구주이신가? 이 문제죠,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 단독적 구원 사역을 가르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사람이 회개하고 믿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금 우리가 서론적으로 좀 생각했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로 나눴으니 먼저 일반 은혜를 잠깐 간단하게만 좀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는 몇 가지 점들에서 고찰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 가지 자연적 혜택들을 주셨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십니다. 그렇죠. 생명과 호흡도 하나님 주신 은혜죠.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 하나님을 친히 주시는 자. 또 그는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주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도 햇볕도 주시고 때때로 비도 주시고, 그러죠. 그는 또 모든 사람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며 여러 식물로 사람의 마음에 기쁨과 만족을 주시며,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이죠.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이런 자연적인 혜택들도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하면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죠. 우리에게 그냥 죄가 많은 인생들이지만은, 세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호의이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와 재능을 주심으로써 문화적 혜택을 누리게 하시죠. 그것도 우리가 일반 은혜입니다. 지혜와 재능, 또 문화적인 혜택. 그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그런 표현하셨죠. 땅을 정복하라. 땅의 정복. 그것을 학자들은 더러 문화명령 이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문화명령이라는 문화명령을 받아 땅을 정복하고 문화와 문명을 건립했다고 볼 수 있죠. 가인의 자손들 가운데 야발이라는 자가 있죠. 야발은 목축을 시작했고 유발이라는 자가 악기들과 음악을 개발했다. 일찍부터 사람이 악기를 만들기 시작했고 음악이라는 것이 발달했어요. 그것도 사람에게 주신 그런 초기의 문화죠. 또 두발 가인은
철공업을 개발했다. 창세기 4장에 다 나오는 내용이죠. 일찍부터 우리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대로 무슨 석기시대,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무슨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은 처음부터 철공업을 개발하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원숭이 같은 유인원이 점점 고등하게 사람으로 발전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지혜가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지혜의 영을 주셔서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아론의 옷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신 자들이 만들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옷 만드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넓게 보면은. 또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워서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게 하셨다. 출애굽기 3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 기구를 잘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넓게는 하나님의 일반 구원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을지라도 일반 은혜 속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우리의 모든 지혜와 재능이 그래서 거기서 이루는 문화적인 모든 일들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런 주택이 이렇게 옛날보다 좋아진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죠. 전기와 수도가 있고 교통과 통신 특별히 오늘날은 인터넷 문명의 폐도 있지만은 그것이 마귀가 사용하면은 음란의 그런 바다와 같이 사용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또 바르게 사용되면 우리가 실시간 유튜브 방송하는 그런 일도 되고 또 우리가 강의를 유튜브나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서 모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기만 하면 알기만 하면 접촉해서 또 참고가 되고 유익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이죠. 또 출판과 책을 만드는 것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PDF 파일을 올려서 이제는 책같이 전자책이라고 하죠. 그것으로 읽을 수 있고 또 의술들 등 여러 우리가 문화적인 혜택들은 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라고 볼 수 있고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종교적 마음, 종교적 마음 또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지식과 생각, 신의식이라고 하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 있어요. 종교가 없는 민족은 없다 그러죠. 그들이 아무리 무신론자라도 전쟁통에는 아이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속에 본유적으로 심겨져 있는 신의식, 신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속에 있다. 종교심이 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면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면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계시를 가진 자들이 아니었어도 그들은 유신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의 존재를 그들은 이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자연 만물 안에서 그의 능력과 선하심을 나타내신 지혜와 능력과 선하심을 나타내신 만이 있다. 그것이죠. 로마서 1장 19절도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종교심, 신의식, 신지식이 사람 속에 있다. 그것도 은혜다. 그건 구원받든 안 받든 그러니까 모든 그 종교심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종교가 있고 또 그것이 참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니까 우상숭배에 떨어지고 우상숭배도 그것이 하나님 의식이 있다는 증거지요. 그들 속에 뭔가 신을 그들이 찾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큰 고목나무 고목 앞에 냉수 떠다 놓고 싹싹 빌면서 어떤 천지신명에게 기도하는 그 의식이 있습니다. 제사 제도도 마찬가지죠. 제사와 차례도 그들에게 그런 종교적인 그런 그 심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도덕의식도 주셨습니다. 도덕의식, 그것은 양심에서 나타나는 거죠.
사람의 양심에서 나타나는, 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선악보응의 일들을 통해 강화되는, 천벌을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셨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일들이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양심은 그러므로 로마서 2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 기록해 두신 하나님의 율법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성문법 갖고 있지 않아도 그들의 양심에 율법이 기록되어 있다. 거기에 부모 공경해야 돼, 살인하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되는 거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남의 것 탐내지 말아라, 그런 것이 쓰여 있다는 말이죠. 사도행전 28장 3절 4절에 보면 멜리데 섬의 토인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토인들 속에도 살인자는 공의의 보응을 받는다는 도덕의식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정부들이나 사회적인 여론은 사람들의 도덕의식을 반영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있어서 악한 자들은 벌을 내리고 감옥에 가두고 재판도 하고, 또 여론이 있어서 사람들이 옳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 틀렸다 하고 비난도 하고, 또 오늘날은 신문이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그것을 또 말하기도 하고 지적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3절 4절에 보면 세상 관원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다.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다. 이 세상의 관원들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을, 그들이 구원받은 자가 아니죠. 그들 중에는 악한 자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그런 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론도 세상의 정부도 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 속에서 주신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종교심과 도덕의식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선과 의를 행하며 이 세상의 악들은 어느 정도 억제되고 극단적 부패나 혼란이 방지되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어느 정도 지연됩니다. 금방 다 벌하지 않고 조금 내버려 두고 이제 악이 더 정말 관영할 때, 그때 소돔 고모라도 멸망하고 가나안 7족도 멸망을 할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된다. 자, 일반 은혜는 그만큼 우리가 정리해보고, 그럼 특별 은혜, 우리가 구원론의 본 내용이 되는 특별 은혜. 특별 은혜는 뭐라고 그랬죠? 특별 은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택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특별 은혜인데, 인류가 범죄한 후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하시는 일들 중 가장 중요한 일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게 특별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우리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교리 공부도 하고 조직신학도 정리해보고 하나님의 은혜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인류 중에서 구원하실 대상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들을 위한 속죄를 이루셨고, 이제 성령께서는 그 속죄사역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사역에 근거하여 죄인들을 실제로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죄인들의 구원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주된 일은 뭐 예언, 방언, 병고침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계시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확증을 위하여 주신 일일 뿐이고, 성령께서 오늘날도 200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신 일은 구원의 일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은 죄인들을 불러 중생시키시는 일로부터, 중생으로부터 시작하고 구원 얻은 자들을 성화시켜 온전함에 이르는 일 전체를 포함한다고 하겠습니다. 구원의 전 과정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도들의 구원의 전 과정은 성령의 활동이기 때문에 구원론은
성령의 사역론, 아까 서두에서 말했지만 성령의 사역론입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성령의 세례,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내주하심, 안에 거하심 말이죠. 성령의 교통, 성령의 인도하심, 또 성령의 충만 등의 말들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우리가 특별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런 성령의 그런 활동들을 조금 정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서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더 성령께서 본론적으로 이제 중생하고 어떻게 우리를 칭의하고 성화시켜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좀 더 생각하지만은 우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성경의 지금 여러 가지 표현들, 성령 세례, 성령 인치심,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교통,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 이것이 무엇인지 조금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일은 성령 세례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할렐루야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에 연합된다는 것은 이게 구원인데 한 몸 되는 것은 구원이죠. 이것이 성령의 세례로 한 몸이 된다. 그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세례는 씻는 예식이 아닙니까? 씻는 의식을 세례 그렇게 말해요. 세례, 씻는 세자 아닙니까? 세례.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죄인들을 불러 죄를 깨닫고 회개시키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씻음을 얻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성령 세례는 죄 씻음을 얻어서 새 생명을 얻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중생 사건이죠.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죄 씻음을 통해 다시 살아난 사건. 그것이 바로 중생이죠. 중생은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영혼의 지배적 성향이 변화된다. 그렇게 우리가 교리적으로 표현하는 그 사건이죠. 그러면 성령 세례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령 세례의 개념은 중생 개념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적 개념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죄 씻음을 의미하는 물세례도 물은 씻는 것이니까 그것은 죄를 씻는다는 것을 상징하죠. 물세례는 바로 성령 세례를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씻음받은 중생한 자가 물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활동으로 중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편입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비적 연합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다음에도 그 한 부분을 좀 정리해 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모든 성도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는 그 속에 성령님을 모시게 됩니다. 성령의 세례는 성령께서 그 속에 죄심을 주시고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고 앞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말씀하셨죠.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님을 모시게 됩니다. 즉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옛 죄악들을 깨끗게 하시는 것도 놀라운 은혜인데, 사죄는 놀라운 은혜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을 모시게 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특권이며 복이죠.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치심 무엇입니다. 성령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은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말로도 표현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혹은 그를 믿어 혹은 그것을 믿어 그 복음을 믿든지 그리스도를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을 찍는, 도장을 찍는다는 말이죠. 인치심이라는 말은 보증을 의미하죠. 우리가 집 매매 계약을 할 때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도장은 문서를 인정하는 표죠. 이 모든 계약서의 내용이 확실하다. 내가 확인했다. 이게 도장 찍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인치심, 보증, 보장, 확증입니다. 우리가 죄 씻음의 구원과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증,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확증, 보증, 인침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 또 그 다음에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은 성령의 내주하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 내주하심이라는 말로도 표현됩니다. 성령의 세례라는 것이 주께서 죄 씻음을 주시는 것인데 죄 씻음을 주고 그냥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사실은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와 인치심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장을 찍고 어디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오시는 것이 바로 인치심이고 성령의 내주하심, 이 세 개는 사실 같은 사건입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내주하심, 이것은 사람이 구원 얻을 때 일어나는 귀한 일이죠.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보증하시고 또 안에 거하셔서 늘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곧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위로자, 옛날 영어서는 컴포터, 위로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위로자 혹은 격려자, 권면자, 그런 혹은 돕는 자, 넓게는 돕는 자,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와 함께 있고 영원토록 함께 있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 내주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승천하신 지 40일 후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 잘 아시는 성령 강림의 사건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말을. 성령께서는 보혜사 곧 위로자와 돕는 자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후에 영원히 믿는 성도들 속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신약 성도들은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영 그는 성령인데 성령 안에 있나니, 우리가 성령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모신 자입니다. 너희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혹은 저주받은 자라.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저주받았구만. 그렇게 하지 않는데 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말해서 믿는 이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성령 받은 자이고 증거다. 성령 받은 증거가 그들의 고백이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빠 우리 아빠 그러듯이 아바 아람어로 아버지를 히브리 말로는 아브 그러는데 아람어로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기들이 아빠에게 아빠
데디, 아빠라고 부르듯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렇게 이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이고 이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 또 요엘 2장 28절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 성도는 또한 성령의 교통하심을 받는다고 표현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늘 목사들이 예배 끝날 때 축도로 인용하는 사용하는 말씀이죠. 좋은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 못 받으니까 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구원 못 받으니까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역사하신 활동하심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낭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성도 속에 거하시며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교통이라는 말이 좋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 주께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성령께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나오는 말씀들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이 크죠. 우리의 진리의 지식이 성경 읽고 깨닫는 것이 설교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또 강의를 받을 때도 우리가 다 집중해서 강의를 잘 청종하는 잘 들어보고 다 깨달아보고 좋다 유익하다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 성령의 감화라는 말을 하고 감화하시고 또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근심하게 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활동하심을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계시며 우리와 친밀히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 격려하시고 깨우쳐서 우리와 대화하시듯이 우리는 그의 친밀한 교제를 물리치지 말고 항상 응답해야 되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고 그를 근심시키거나 그의 감동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죄 지으면 근심시키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감동하셔서 바르게 행하라고 하는데 그를 억누르면 그것이 소멸시키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 보십니다. 성도는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표현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했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육신대로 살면 육신은 죄악된 몸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죄성이 우리의 몸에 남아 있습니다. 몸에 남아 있는 죄성, 죄악된 몸, 죄악된 몸에 이끌리는 대로 몸의 죄성을 따라 살면은 죽는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구원 얻은 성도는 우리에게 남은 죄성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4절, 6절에서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 전통 본문에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른 신자들이죠. 또 육신을 쫓지 않고 4절에는 그 영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죄성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가르친 것이죠. 그때 율법을 행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성화의 방법을 모른다 그러는데 성경이 가르친 대로 왜 깨닫지 않고 왜 모른다고 합니까? 이것이 성화의 방법이다. 성화는 성령을 따라 삶으로 육체의 소욕을 극복하는 것이 성화다. 갈라디아 5장 16절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성화의 방법입니다. 로마서 8장, 갈라디아 5장 바로 성화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귀한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에스겔 36장 27절에 이미 예언된 바이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죠.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 율법을 지키고 성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성화라는 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내가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가만히 소극적으로 있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고 나는 중생한 후에 생명이 살았으니까 나도 힘써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지정의를 주관하십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에 선한 소원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귀한 말씀 주셨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거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의 소원이 성령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로구나. 우리가 세상적 욕심을 따라 품는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품는 선한 소원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일 것입니다. 놀랍다.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하나님의 뜻 밝히 이해하면서 우리의 생을 조합해드리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내가 선하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다가 갈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 또 헌신해서 직분자도 되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주를 위해서 헌신해서 귀한 똑똑한 은사 받은 많이 은혜를 받은 젊은이들은 신학교에 들어가서 귀한 하나님의 종들 설교자들이 되고 그것보다 더 선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주신 사명이 아들아 내려가서 그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너는 목사가 되거라 하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의 교훈과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의 선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아 그 소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성령의 충만, 성도는 또한 성령의 충만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령의 충만.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플레루스데라는 말은 현재 수동태 명령법인데 현재 명령법이 꼭 현재로 나오지 않고 부정과거, 과거형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명령할 때
부정과거라는 말은 과거라는 개념, 에우리스트 과거 명령법으로 씁니다. 그러나 현재 명령법을 쓸 때는 반복적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뜻을 가질 때 현재 명령법을 씁니다. 그래서 헬라어 기본 문법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은 계속 혹은 반복해서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충만히 역사하시는 듯 하다가다 때때는 메말라지는 것 같이 여겨지는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의 심령이 무지하고 완고하여 하나님의 뜻과 그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 뜻에 즐거이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너무 보잘것없고 연약합니다. 또 우리 마음은 약해서 세상의 부귀 영광 권세를 작게 여기거나 세상의 악의 세력과 마귀 시험을 대항하여 의와 선을 행하거나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할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광 권세를 작게 여겨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고 악의 세력과 마귀 시험을 대항해서 힘써 싸우고 의와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데 겁쟁이가 돼서 복음을 전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이 요청됩니다.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목마른 사람이 물을 충분히 마셔 목마르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을 물로 비유하셨죠. 요한복음 7장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강물이 졸졸졸졸하는 게 물이 좀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 우리 개개인이 와 성령의 충만이죠. 충만이 넘쳐 흐르는 거잖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지금 이 말씀하실 때는 성령께서 강림하기 전이고 오순절 성령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40일 후에 오시는 성령의 강림으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도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는 중생이고 성령을 마시는 건 충만을 표현했을 것이죠.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의 무지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성령의 활동들을 방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도 하고 소멸시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자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기뻐하다가 때때로 울고 슬퍼합니다. 평안하라 그러는데 때때로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입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육의 모든 기능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심령도 마음도 영혼도 주장하셔서 우리의 무지와 연약과 죄성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능력을 풍성히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모든 성도가 성화의 삶을 위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입으면 성령의 큰 도우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성령 충만은 교회 직분자들의 힘 있는 전도와 봉사의 일을 위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렇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하고 용감하게 그는 공적인 그런 연설을 별로 해보지 않은 사람일 텐데 고기잡이나 좀 잘하지.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성령 받았을 때에 담대히 설교하고
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무리가 열심히 기도하니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성령 충만이 담력을 주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어떤 이상한 체험이 아니고 성도들의 정상적 경건 생활의 과정입니다. 성도는 그의 모든 죄악과 연약을 철저히 고백하고 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고 봅니다.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정상적으로 말하면 우리 속에 충만히 활동하실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믿음 없이 행하거나 범죄하면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 근심하시고 성령의 감동은 소멸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또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쳐야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특별 은혜로 성령의 활동으로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고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활동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중생의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 씻음과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천국 기업을 받음의 보증입니다. 그게 인치신 거죠. 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내주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위로자와 격려자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구원 얻은 성도는 또 성령의 교통하심을 체험하며 삽니다. 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것은 성화의 방법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성화합니다. 또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능력 있는 봉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기쁨,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평안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봉사자, 능력 있는 목사, 능력 있는 장로, 능력 있는 권사, 집사, 교사, 능력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또 한 시간 우리가 강의 또 했습니다. 성령의 은혜, 주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지 성령의 세례와 인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조금 생각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가 모든 성도들, 종들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 이 복잡한 세상의 현실 가운데서 모두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평안 가운데 거하고 힘있는 신앙생활, 힘있는 봉사생활 감당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